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노래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내용들까지 보게 되면 시편 12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일의 복이고요, 두 번째가 배우자의 복이고, 세 번째가 자녀의 복이고, 네 번째가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제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좀 바꿔서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까랑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부분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모습을 보면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여전히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빠짐없이 지켜야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이런 생각,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의 길을 걸어간다는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가장 어려운 길은 무엇이냐면 그건 역시 예수 믿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해도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어지는 사람은 그게 가장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고 우리한테 실수해도 용서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은 하나님 당연히 용서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킬 생각조차 없는 것은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길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또한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 그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근데 힘든 일인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없이 그의 길을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 참 고행이고 힘이 든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길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고 편안한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하여 나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였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이었어요.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 네가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앞에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시가 솔로몬의 시였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지었는데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2장 20절에서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면 그것은 다 다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면서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더니 쉬지 않고 일을 했더니 이제 쉴만 하니까 병이 생기고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녀들이 그것을 갖고 싸우기도 하고요. 또한 돈도 많고 가정이 평안한 것 같은데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해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누리게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할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4절 말씀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요.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2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저녁 때 설교라 제가 그때 아마 이 말씀을 나눌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일할 수 있도록 일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서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열어보시며 한 가지 한 가지 세어보시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세어보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또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넓고 편한 길, 물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계시지 않아 편하고 좋아 보여도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무엇보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